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또 그 집에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던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만 나왔어요. 나사로라고. 거리로 보면 뭐 얼마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 대문하고 그 부자가 지내는 안방하고. 그런데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마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자색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또 베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정말 호화롭게 즐길 만한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리는 음식으로, 그가 던져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 그렇게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땅의 삶에서 참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 죽고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고 영혼의 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는 천국에 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모두가 다 육신의 때를 마감하는 때가 오지요. 곧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혼의 때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만큼 영원하냐면 지구는 언젠가 없어져도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혹 없어진다 할지라도 지구가,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런데 이 소중한 존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설득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잘 선하게 살아라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일러주신 그 길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강단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교회는 이와 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떨어지면 이거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변질되어지면, 이 현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종교의 영입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가장 무서운 건 다 같이 시작. 왜 종교의 영이라고 제가 같이 하자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서 누군가가 저의 그 설교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이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그때는 못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는 것들이 반 이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종교의 영이다.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걸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태초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존재다. 그래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친분을 나누는 존재가 바로 이 아담이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로 돼버렸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면 이걸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 육적 존재가 되어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대신에 죄 지어서 지옥 갈 뻔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에는 항상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해서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지옥 갈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대신 죽어주신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믿을 때, 그 믿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죽은 게 돼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인정을 받으시냐면, 예수님 죽으셨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곧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어느 때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죄를 말하는 곳이에요. 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말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가가 설명이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허공에 그냥 붕 뜨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죽었어? 죽은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실수하는 분이 돼버려요. 무능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강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먹도록 꼬인 자가 있죠. 에? 누가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예. 얘들아, 현선아, 알았지? 너 70% 너와 나만의 얘기로. 자, 사단이 선악과를 먹도록 꾀었어요. 자, 이 역사는 사단이 왜 선악과를 먹게 꾀었냐 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응?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이 성가대장, 여기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 있죠? 그 지휘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주시니까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했다가 쫓겨난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에게 속한 건 무조건 싫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지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사단의 졸개, 마귀들, 그죠? 귀신들,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미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죄를 지은 자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게 돼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배후에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데에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단 한 번도 어떻다고요? 예외가 없이 꼭 거기에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옥의 냄새가 펄펄 풍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에, 자,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요? 주인이 종의 말을 들어요? 명령을 들을 때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르면 그 순간에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왜 가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지옥이에요. 자, 이곳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은 자, 그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말하고 의인을 말을 해요. 자, 다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의롭게 살다가도 죄인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그러면 의인이 죄인이 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생각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면 그 뇌는 도대체 어디서 이게 작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죄를 짓게 할 것이냐 의인으로 할 것이냐의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 세계에 있어서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황산벌이다 이 말이에요. 벌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마귀가,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더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지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죄 아니면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자, 여기에 흘러간 노래가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옛날에 그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 부른 적 있죠. 왜 난 이리도 그리는 걸까요? 왜 난 이리도 그리는 걸까? 그러면서 노래 불렀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얘기지 니들. 등등 참 호소력 있게 부른 노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명성황후인가요?
명성황후라는 노래 있죠. 조수미 씨인가가 누가 불러? 나 가거든인가? 나 가거든. 그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여러분 속에서 유행가 가사가 유행가 노래가 퐁퐁 나올 때가 있죠. 설거지하면서 뭐 대부분 안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럼 그 노래가 어디서 왔어요? 그 노래가 때로는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얘기는 여러분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말이에요. 노래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요즘 노래는 무슨 노래가 나오나? 요즘은 우리가 얘들만 할 때 그 청년 때에는 그 심수봉 씨 노래가 유행을 했죠. 그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거. 저보다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물레방아 도는데 뭐 이런 노래 나훈아 씨 노래죠. 자, 저 푸른 초원위에 남진 씨 노래. 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의 터치가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유행가 많이 불러가지고 그 유행가로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그 유행가는 우리의 생각을 벌써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노래를 해요. 무슨 노래를 하냐면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지나간다 뚫고 간다 그러면서 영적 전투의 생각이 막 올라와요. 나 이제까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실패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까지 80점이었지만 90점이 되리라. 90점이었지만 이제 100점이 되기 위해서 나 한 번 더 잘해 버리라라는 생각이 막 올라와요. 나 비로소 이제 나 비록 주의 손을 놓을지라도 왜 그러냐면 내가 90점이 못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의 손을 자주 놨거든요. 몰라서 놨고 알고도 놨고 근데 놓는 순간이 뭐냐? 그게 사단의 생각을 줬을 때 동의했기 때문에 놓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교제가 영적 교제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뭘로 표현해요? 뭐로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표현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기 시작한 걸 뭐라 그래? 성경에 탕자라 그래요. 탕자. 그렇죠? 또 아버지와 아들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뭘로 표현해요? 그렇지. 신랑과 신부. 자, 부자로 간에 표현을 하고 또 신랑과 신부 부부로 표현을 하고. 그죠? 자, 성경에 보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자꾸 떠나죠. 떠나서 창기가 되면 또 데리고 와. 근데 또 떠나. 이거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며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는 그것은 마치 탕자와 같기도 하고 창기 고멜과 같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날 때 우리는 설마 이 정도 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터치를 하고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 부부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부의 관계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놓고 신약에서는 뭐 하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뭐 하면? 그렇지. 사랑하면 믿는 구원 얻는다고 안 하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하실 때 그 경외는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해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야, 너 지금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자기의 문화, 자기의 이제까지 생활해왔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광야의 법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광야의 법이라는 이야기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광야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가족과 더불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배회하다가 해를 입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법이 저 광야에는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법이 있는 곳에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 이야기는 도시를 형성해서 도시에서 나름대로 규율을 만들어 놓고 재판장을 세워놓고 그 규율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보호막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에 감정적 수준의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솟냐? 혜민아 맞지? 내가 혜민이 잘했지? 사랑이 어디서 쏟아? 발바닥에서? 사랑이 어디서 쏟아? 마음에서. 그렇지. 앉아. 사랑이 손에서 솟지 않고 발에서 솟지 않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손에서 솟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온 것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올라와요, 사랑이.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어느 부분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생각이 들어올 때 뭘 잘 지켜야 된다고요? 의지 부분에. 하나님 우리를 의지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요 의지 부분을 보신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문을 두드리면 이야기는 네가 의지를 가지고 문을 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그럴 때 그 사랑이 마음에서 뭐 정말 아름답다, 근사하다, 럭셔리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죠. 그건 육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영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감성적인 동요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의지적인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너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면 재밌어서 떠나나?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떠나.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감성적으로만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제한이 와요. 왜? 감성은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달콤한 것에 치우쳐 있어요. 무엇에 치우쳐 있다고요? 달콤한 것에. 근데 의지는 뭐냐? 달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을 쫓아가요. 달콤할지라도 선악과 죄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능한 한 멀리 타국으로 가서 아버지 것을 허랑방탕해요. 이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 죄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 마귀는 감성을 가지고 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여겨지도록 감성을 뚫고 와. 감성을 이겨버리고 의지를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신뢰를 얻고 신뢰를 만들어 가야 돼. 신뢰라고 하는 건 감성적인 것 이상의 의지적인 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들아, 아내와 남편에게 신뢰를 얻는, 이 신뢰를 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어릴 때 마음에 지금 만들어놔야 돼. 그때 가서 설명해야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었냐면 그놈의 귀를 막아놓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고 그런다니까요. 뭐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종혁이랑 현선이랑 동창인가? 아니지? 동생이지 종혁이가. 어떻든 신랑이 싫다는데 굳이 만날 필요 없지. 그럴 필요 없어. 왜? 나의 신랑은 하나. 맞아. 근데 불필요하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 약점을 알아. 드디어. 보세요. 여기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 열심히 하려고 그래봐. 그러면은 반드시 옆에서 부인이 태클을 걸고 들어오죠. 반드시라는 말을 실감을 별로 안 하셨는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반드시 옵니다. 아닌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워낙 부인들이 더 신앙이 좋으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야겠네. 그러면 부인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려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왜 밥 안 차려주고 가냐 이 말이죠. 그놈의 밥 먹고 참 배신자 밥. 왜 배신자 밥이라면 아침밥 먹으면 점심때 또 달라고 그랬잖아 이놈이. 그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루 두 끼만 먹으리라. 그리고 아침을 안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을 먹었어요. 간식을 먹으라고 드디어 또 요청해 오잖아. 막 요놈들. 근데 이거 먹어서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안 차려준다고 교회 일을 부도나게끔 끝까지 끄집어내리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런 방해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향을 잘 보세요. 단순히 밥이 아니라 부부의 신뢰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첫째, 신뢰를 잃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둘째, 신뢰를 잃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거길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자, 전쟁을 할 때 튼튼하게 성벽을 해놓고 군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은 안 쳐들어오겠지 하고서 방비를 안 하는 곳으로 쳐들어가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방비 안 하는 곳으로. 약점을 안다 이 말이죠. 약점을 뚫는다 이 말이죠. 맞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마귀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격은 어디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와 더불어.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법으로 저촉받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새끼가 하다 못해 때가 되면 다시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마귀를 이기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놈이 있단 얘기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와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1년 만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4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면서 옳다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40년을 어떻게 견디나. 예, 이 땅의 삶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40년을 견디나 그러지만 영원한 세계라니까요. 영원한 세계를 얻기 위해서 이 40년을 알뜰히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시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 자, 우리는 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속 새길지라도 나는 주님을 딱 붙들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멘. 아내와 남편이 속 썩을 때 어떡하라고? 이놈의 마귀 새끼. 그런 사람도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놈의 마귀 새끼 그럴 게 아니라 저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저러다 지옥 가면 안 되지. 권사님은 권사님 아내가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아, 그럼 속을 새겼구나. 아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해봤습니까? 나는 임춘도 집사님만큼은 그럴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박종수 권사님하고 아니 진짜로 우리 집사람도 아니 그냥 피상적으로 여기서 더 물으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저 사람도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럼 부부가 어떤 관계냐?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교사.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뭐 우리 남편 뭐 세상적 기준에서의 능력,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지면 어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거지가 되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자로 지옥 가는 것보다 거지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남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어떤 면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내 영혼의 동역자요, 동반자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동역자의 동반자로 봐서 그 결과가 뭐예요? 천국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거침돌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게 마귀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투의 벌판이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자. 이거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아내를 실망시키고 남편을 실망시키는 것,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마귀 역사예요. 맞습니까? 실망시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마귀 역사에게 진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두 가지 목적. 실망시키는 불의의 병기가 돼서 지옥 가게 하고, 실망해서 저도 실망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그런 게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악착같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도 내가 이겨야 돼. 그래서 나를 목표로 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버리고 내가 먼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이긴 힘으로 내 아내와 남편도 이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색인 아내들을 가진 남편들이요 이기고 있죠. 아내는 간섭해서 이기려면 못 이겨요. 보세요. 선악과 먹을 때 봐요. 지 혼자 가갖고 선악과 먹고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이걸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볼 게 아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사람 본질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여자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저는 여자를 폄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게 그거예요. 성경이 말한 게.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복종의 범위를 떠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와요. 우리 예철은 되게 보수적인가 봐요. 이제까지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행복하게 듣는 것 같아요. 해맑게 들어요. 지금 막 몸을 앞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오가면서. 근데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거 이전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의 그늘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것 외에 세상에 뭐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런 거, 뭐 남녀 평등주의, 예 맞아, 맞는데 틀려. 어디서 틀리느냐? 남편의 실망이 되는 순간부터 틀린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남자들은 실망을 하면 안 돼. 왜 실망을 하면 안 되냐면 원래 그래. 여자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지가 않고 원래 실망 주는 자야. 왜? 선악과 먹을 때 봐요. 인류를 죽이기까지 실망 준 자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웃지 말고 여기 장악하고 잘 들어봐요. 여기 30대 여인들 잘 들어봐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래, 죽게 하듯 하라. 속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왜 그러냐? 아내는 남편이 죽어야 살아.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결혼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해. 그럼 얼마나 감사해. 나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결혼한 내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응? 세상에서도 보세요. 봉급 받으면은 봉급 받은 거 갖고, 그죠?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죠? 아껴가면 줘요. 어떤 분은 뭐 자기가 관리 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통장 딱 맡겨놓고 얼마나 참 감사하죠. 부인들이요, 남편들 진짜 사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때 가난한 때에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면 달걀에서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달걀 후라이가 아버지의 밥그릇 위에는 올려졌어요. 찬그릇에 이렇게 오면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딱 구별이 돼서 아버지의 밥 위에 후라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거 남겨주시면 먹는 거고 안 남겨주면 그리움이죠. 그리움. 근데 요즘은 잘 살게 되니까 남편에 대한 그게 별로 그죠 없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알아서 뭐 샌드위치 뭐 시리얼 뭐 해가지고 먹고 가든지, 먹고 안 가죠 또. 요즘 뭐 밥 차려달라 그러면 강 큰 남자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귀하게 여겨라. 남편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내를 실망시키지 마라. 아내를 속상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기도가 막힌다 그래요. 그죠? 응? 남편에게 그건요, 아내요, 남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마라.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속삭이지도 말고 속상하지도 말고. 왜 속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상하면 마귀가 보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구나를 알아. 그리고 마귀가 이용할 땐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선 전혀 속상하게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앞에서는 속상하는 일을 기필코 연출을 해.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뭐 난 별 문제 아닌데, 자기는 별 문제 아닌데 그것이 남편에게 진지한 문제. 영혼이 지옥 가. 하나님 말씀이 불법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법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되니까요. 자, 지금 관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인데 이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고 들어오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자, 교회에서 뭐 하는가를 설명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의, 이거 맞나?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설교를 하시는 주제가 전도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잠깐 삽입을 해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세요. 악착같이. 그래야 응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요거 해결하지 못하면 유보돼요. 축복이 오다가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이 때로는 1억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실제 1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깔끔하게, 예를 들면 요즘은 누구예요? 우리 시대 때는 최진실이 탑스타였어. 불필요한 거예요 다.
내 아내 외에 그렇지 아무것도. 그럼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 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쉽게 표현하면 뭐 요즘 뭐 이제 시대가 좀 많이 갔지만 장동건 뭐 얘기하죠. 윤사마 아니야. 깔끔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선악과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니까. 과일 하나요. 이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의미 없어. 그냥 과일이야. 과일인데 무슨 의미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한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기뻐하잖아. 영적 생활하면서 육적 생활에 마음 쏟는 거 기뻐하잖아. 여러분의 입에서 왜 난 이리도 그리는 걸까? 이런 거 기뻐하잖아.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난 왜 이리도 그리는 걸까? 이거 부르면서 찬양 부르는 이런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깔끔하길 원해.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야. 70억 인구 중에 신권사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유럽에 갔다 오셨는데 왜 갔다 오셨어? 아내 때문에 가신 건 아니잖아요. 아내는 하나야. 유럽에 또 있지 않아. 오직 울산 땅하고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오직 하나. 왜 제가 그냥 하나라고 그랬냐면 얼마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나를 향한 나의 몸, 나의 뭐라 그러지? 일심동체라 그러죠. 나의 갈비뼈는 딱 하나야.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다른 데로 자꾸 마음을 쏟게 할 수 있어요. 응? 안 돼요. 이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서 떠나면 육의 해가 이랍니다. 마귀가 행복한 것 같은데 지옥 가.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가지고 나가니까 불행이 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죠. 행복한 것 같은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 남편들이 외도하는 것이 지금은 행복한 것 같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박살났어. 부부관계 벌써 이게 이혼감이죠.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불행을 자초해. 본인 불행, 가족들도 근심케 하고 이게 마귀였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지키느냐?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랑은 의리에서 확증이 돼야 돼. 뭐에서? 의리에서.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의리가. 이 새끼 네가 바람 펴, 나도 맞바람 핀다. 이건 아니야. 이 교회 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생각도 못할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이 어릴 때 이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결혼 이런 음란한 세대에 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 당신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따라 마귀에게 바람을 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셔서 기필코 우리 영혼을 찾으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돌아만 오면 받아주시겠다고 베푸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되신 사랑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랑을 우리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부부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된 사람의 성품이요 생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맞바람 뭐 이런 거 없어. 그러거든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이렇게 설교를 맺어볼게요. 우리 친구 중에 여기 아는 분도 계세요. 반이 좀 가정 환경이 너무 불행해서 안 좋았던 친구인데 그가 요즘은 전에는요 저한테만 이놈의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네가 목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친구인데 네가 나한테 목사 대우 받으면 죽어,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 막 일부러 욕을 해. 이놈의 새끼, 나쁜 뭐 개놈의 새끼, 뭐 이래 그냥 욕을 하는데 야 새끼야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의도를 내가 안다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해요. 강영우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요즘은 카톡에 전화가 오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아유 제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여기 신동철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맨날 찬송가를 1절 불렀다 4절 불렀다 자기니까 안 했던 거죠. 헛소리. 여기 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서 어떻든 서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과정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바꿔줄게. 바꿔주기 전에 그냥 안 바꿔줘. 이 새끼야 뭐 새끼야 막. 왜냐면 부인 앞에서 그게 이제 친구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지금 그 부인의 기도와 수고와 애씀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편지를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그 친구 피했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가면은 자기가 우리 친구의 종업원으로 가 있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그가 사장이요. 그렇게 품은 친구가 종업원이 돼 있어요. 그 친구가 떠나면 외상이 쫙 깔려가지고 그래서 만나길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쥐를 따라 추운 때에도 해병대 그 런닝 입고 다니면서 가까운 옷 한번 벗고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깡짜 놓고 다니고 그러던 친구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잘 들으십시오 뭐 이러면서 여러 문자가 왔어요. 예배 잘 들으시오 샬롬 해놓고도 또 오고 또 여러 번 하는데 나는 이게 꿈과 같아요. 그 친구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거지 같은 친구였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지 같은 친구.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는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옷을 뭐 이렇게 근사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아니야. 내장 속에 들은 건 다 똑같아. 성분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품어주셨다. 그 품어주신 사랑은 집단한 탕자를 품어주신 것 같고 바람핀 아내와 남편을 품어준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건 이 사랑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가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마귀들의 참소리 내어 고통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디고 참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견디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만들고 믿어주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할지라도 나는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영우라는 그 친구가 이거 어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품으셨어요.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 동질의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요, 교회 밖에서 윤리 도덕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종교의 영이라는 거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 차원, 종교적 차원으로 끌어내려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전도해서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